부활절을 맞아 우리도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무덤 없는 종교입니다. 공자님의 사당, 공자의 무덤은 유명합니다. 해마다 사당에서 거대한 잔치를 벌리고 제사를 올리곤 합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온 세계 이슬람 성도들의 순례지가 되어서 엄청난 규모입니다. 석가모니의 무덤 역시 거창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이 땅에 몸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올리브 가수원 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없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없는 신앙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던 한 실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한 5개 큰 가문이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국가로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 한 큰 가문의 대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마호메트 무덤을 메카라 하지요. 참배를 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마호메트 무덤 있는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30대 건강한 젊은이인데 이렇게 수염을 기른 기사를 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세요? 예, 우리 교조 마호메트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운전수가 생각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왜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가고 무덤을 남긴 죽은 사람을 믿으시오? 무덤 없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 예수를 믿으셔야지요.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이슬람 성지에 마호메트 무덤에 1년에 엄청난 수가 참배를 하는데 택시 기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내리기 전에 운전기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덤을 남긴 사람 믿지 말고 무덤이 없으신 예수를 믿으세요. 신앙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인데 왜 죽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종교를 전담하는 경찰, 다른 사상을 가진,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 경찰이 검색해서 재판도 하고 추방도 하고 감옥도 보냅니다. 그게 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택시를 타고 우리 이스라엘 무덤으로 찾아가는데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하니까 종교경찰청이 발칵 뒤집혀서 어떻게 성지에 그런 경찰이 있을 수 있냐? 당신 그 얼굴을 기억하냐? 이렇게 생겼다.
30대 건장한 남자 얼굴이고 수염이 나 있고 그걸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렸습니다. 화가가 그리지요. 그래서 다 돌려서 공항에서 택시 기사 중에 이런 얼굴의 사람을 찾아라. 아무리 찾아도 그런 얼굴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성지 순례를 마치고 메카 무덤을 다 참배하고 말레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생활에 다시 복귀했는데 자기 사업상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벽에 자기가 메카에서 만난 운전기사 사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래가 친구한테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크리스찬 친구가 의아해가지고 왜 그래? 우리 예수님의 사진이요. 늘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이요. 아니야.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나를 공항에서 마호메트 무덤으로 나를 태워가는 운전기사야. 그리고 운전기사가 예수님의 모습하고 일치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친구가 이거는 영적인 역사다. 성령께서 내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구나 생각하고 친구,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왜 무덤 믿는 신앙을 믿느냐? 마호메트는 우리처럼 죽어서 무덤을 남겼지 않냐?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 그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마음문이 열려서 너무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택시에 자기를 싣고 갔던 그 기사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는 종교를 바꾸려면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종교를 바꾸는다? 그 이슬람 국가들은 아이가 출생하면은 출생 신고할 때 종교란을 적습니다. 가문의 신앙, 가정의 신앙을 따라 태어날 때 이슬람, 크리스찬, 부디스트 그걸 적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 신앙을 평생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 영어로는 컨버트 그럽니다. 개종하려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신앙을 바꾸려 한다. 이게 큰 사건이 된 거지요. 말레이시아에서. 워낙 명문 가문이니까 말레이시아를 이끄는 5 가문 중에 한 가문이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신문 방송에 대서특필하고 그 재판을 했는데 자기가 재판장에서 그 얘기한 거지요. 당신 같은 말레이시아의 명문 이슬람 가문이 정신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왜 그렇게 신앙을 바꾸려 하세요?
신앙을 바꾼 뒤에 온 가문이 당할 불이익, 사회적인 지탄, 이런 건 생각 안 하십니까? 판사가 그렇게 물었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판사님, 성지순례 같은 얘기부터, 택시 운전사와의 나눈 대화부터, 나를 공항에서 있을 마호메트 무덤까지 데려간 택시 기사가 왜 죽어서 무덤 남긴 사람을 믿으라 합니까? 무덤 없는 신앙, 생명의 신앙,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래서 나는 그걸 노발해가지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 크리스찬 집에 가서 그 기사의 사진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가 그 뒤로 성경을 읽고 친구의 권면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바꾸려 합니다. 그 재판에서 물론 승소했지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아주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믿는 신앙은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를 넘어섭니다.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무덤 없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부활해서 하늘의 영생을 누리는 신앙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도하는 메시지가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둘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죠. 예수는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오실 메시아,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지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목숨 걸고 우리들이 수천 년, 수백 년간 기다리던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 번째, 예수 부활하셨다. 목숨 걸고 그걸 전한 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 부활하셨다. 이거는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을, 이성과 저성의 삶 전체를 거는 위대한 고백이고 사건 중에 사건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적었습니다. 15장 12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길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2절입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벌써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 부활은 좀 아니지 않냐? 죽은 자의 부활은 그거 믿기 어렵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벌써 있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교회 다니지만은 그 중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듯이 예수 부활은 뭐 그렇다는 거이지 뭐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겠는가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벌써 그때 한간에 떠돌던 소문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숨 거두신 게 아니라 기절했었는데 시체를 내려서 기절한 분을 내려서 무덤에 안치했더니 사흘 만에 깨난 것이다. 이 기절설입니다. 둘째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덤에 모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인을 매수해서 시체를 가져다가 딴 데 모셔놓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한 거다. 이 도적설입니다. 기적설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요. 그걸 군대에서는 확인사살 그럽니다. 적군이 기절하고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사살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셨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기억하시지요?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기초가 없어집니다. 부활 신앙 위에 기독교 진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으리라. 그래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인생이 이승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헛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 신앙이 없다면은,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냐. 평생 헛것을 바라보고 인생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지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죽음이 시작된 사람 아담이지요.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암는도다. 부활은 누구에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22절이 핵심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 앞에, 죽음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에 참여한 것을 찬양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사연이 있지요. 한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산전수전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말똥에 뒹굴어 살았어도 우리 천국에 부활신앙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주 보장되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이 무덤 없는 신앙, 영생을 누리는 신앙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교주의 무덤을 남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덤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남기지 않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다음에 부활절 맞을 때까지 하루하루 한 달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복되게 싱싱하게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